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9일 2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를 둘러싼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날 모든 것들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2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에도 같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난날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던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이 시간 우리의 모두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42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 구약성경 104면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였더라. 아멘. 리딩 지저스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 통독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출애굽기 이제 읽는 주간인데 발맞추어서 출애굽기 또 본문을 택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에서 기본적으로 이 이름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이름이 출애굽기입니다. 원래 제목은 그 히브리 언어로는 그리고 이것들이 그의 이름들이다라는 이제 이름이 출애굽기라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창세기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모세오경은 계속해서 와우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라는 말로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로,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레위기로, 그리고 레위기에서 그리고 민수기로, 그리고 민수기에서 그리고 신명기로 해서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모세오경은 단권으로 5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알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흩어진 것, 아수리에 의해서 흩어지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에 하나님께서 다스림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징계라면, 이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46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제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과의 약속 가운데 이렇게 지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방에서 계기되는 기간이 400년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오차가 있어요. 이거는 모세의 좀 연약한 부분, 이따가 설교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430년, 물론 30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지연됐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홍해 사건 후에 모세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어쩌면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들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구출해내시는 장면이라면 어쩌면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대서사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홍해의 역사를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홍해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에게 또한 미쳐지고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이 애굽 생활 그 종살이를 청산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 괴롭히고 억압했던 대적들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은 감사할 수 있고 오늘 모세처럼 이후에 미리암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을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각자 최소 20년, 30년 다 됐을 텐데 그 각자의 연조마다 홍해를 건너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기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배경이 되는 이 모세의 노래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앞선 14장에 있는 사건이죠. 홍해의 역사입니다. 이 홍해의 사건을 겪은 후에 이제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던 홍해에서의 이 짜릿한 역전의 승리, 이 역전승은 정말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한 마음, 한 입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한 겁니다. 지금까지 억압받고 죽지 못해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그 홍해에 수장되어 죽어있는 시체들, 그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생명이 연장됐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 정말 그들의 경험했을 그때에 그들이 경험했을 희열과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끊임없이 이 홍해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을 때의 기쁨, 그것이 각자 어릴지라도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 다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과거를 홍해 깊은 곳에 묻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협을 찬송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이 모세의 명령을 떠올리며 그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생각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했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의 출현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하나 또 있지요.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을 저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의 기적을 세상은 미라클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인이라고 여기듯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인으로 읽혀지듯이 오늘 이 홍해 사건 역시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차이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믿음과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제어하셨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그 바닥을 마르게 하셨고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하셨다는 거죠.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만이 구원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거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거든 우리의 입술을 닫고 우리의 행동을 멈추고 오늘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라는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이 음성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영문인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그 침묵 가운데 순종했던 역사가 하나 있죠. 여리고성의 역사입니다. 영문을 잘 몰라요. 그냥 말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성을 돌래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인을 내리면 큰 함성을 지르래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아무 영문도 모르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홍해 사건을 비롯한 출애굽의 역사는 마술과 신비와 이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반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질서라고 명명할 만합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19장부터 이루어지는 성막 건립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모델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규범을 20장의 십계명부터 규례를 알려주신 다음에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얘기,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주신 후에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닥쳐야 할 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을 대적할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을 어떻게 무기를 제조할 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구별되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막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의 창조적 그 법칙에 적용된 특별한 장소이고 상징물이 됩니다. 창조적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창조적 행위를 하실 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창조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성막 건립의 과정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7번 나옵니다. 8번 나오기도 하는데 중간에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그 25장부터 40장 안에 명령하다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다는 말이 그 안에 계속해서 성막을 건립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지혜와 그것에 부살렘과 오리압이 나오지만 인간의 지혜, 사람들이 예물 드림,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성막이 건립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장소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표현하며 예배하는 장소, 그렇게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그 측면에서 성막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창조주시며 구속주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반석이시고 산석이시라는 확실한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 되고 그들의 모든 믿음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전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 역사가 우리 믿음과 구원의 역사의 모티브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중보자 모세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 고대 이집트는 그 강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생명의 원천인 나일강,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원천이었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강은 죽음의 강이었어요. 슬픔의 강이었습니다. 그런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강, 그것을 쳐다보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그 강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구원의 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세가 나일강가에서 건져짐을 당한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요. 히브리인의 신생아가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져야 한다라는 이 엄명이 내려지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 모세가 생명을 부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함께 그 갈대상자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그 미리암이 이 아이가 정말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계속 떠내려가는 갈대상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 미리암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우연치 않게,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요, 애국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가에서 산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이 갈대상자 속 우는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아니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뒤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보았을 때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의 명령,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보장하죠. 그것도 바로의 궁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 사람에게 맡겨요. 그리고 히브리인 사람에게 맡기는데 그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비를 다 대주면서 그 아이를 기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금 큰 다음에 궁으로 데려와요. 이 히스토리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시각으로 불가능한 것, 모든 것이 부정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생명을 긍휼히 여긴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은 또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의 공주가 가지고 있었던 불쌍한 마음, 그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가운데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에게 긍휼함을 넣어주셔서 그가 그 어린아이를 구원해내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참 마땅치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역사, 우리도 어쩌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길 만한 그 믿음이 그 긍휼함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긍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살리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모세였다는 거죠. 모세의 그 젊은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어졌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 그 지연된 역사가 30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80노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보다 이 정해진 때보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렇게 80세가 되어서야만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내 뜻대로 잘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의 꿈과 소원과 비전은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지? 라고 생각되었을 때 아직도 내 뜻과 내 이익과 내 만족을 태우고 아직도 여전히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작은 내 욕심이 가미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늘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이 갱신되어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깊이 묵상할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은 결코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방임하거나 방종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범위 안에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유,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제한된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과 규범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참 자유는 하나님 법 안에 있는 자유. 어쩌면 제한되어져 있는 자유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유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구속했던 애굽의 신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애굽의 신들의 전쟁함으로 인해서 모든 대적자들을 깨뜨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원리.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돼.
이 확실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도무지 살 수가 없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최고조로 다뤄졌던 10번째 재앙에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규례의 모델이 되는 것처럼 이전의 재앙처럼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타이틀곡을 잡고 있듯이 할 수 있다, 해보자는 그냥 우리의 의식이에요. 우리의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해보자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10번째 재앙은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수반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에 표현된 것처럼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컷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표현들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값싼 구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경험과 체험된 이 영적인 홍해의 역사를 늘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듯이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도 영적인 홍해를 건너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세상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낼 수 있는 영적인 홍해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욕심이든 그것이 나의 산업 기반이든 나의 스펙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져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줄 수 있는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의 도성인 영적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홍해 속에 그 원수를 수장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의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늘 성취되어지고 그런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스스로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때에 누렸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 은혜가 되새김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매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또한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졌던 그 지난날의 홍해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세워져 있는 그곳으로 향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박하고 결단하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